목사님, 유튜브에 떠다니는 실로암 찬양 그 목소리가 목사님 목소리 맞지요? 어느 날 밤중인데 우리 일부 지휘자 마상근 집사님이 그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재미를 넘어 감동으로, 감동을 넘어 복음으로 우리의 군생활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로암이라는 데 맞습니까? 실로암 부를 것 생각하며 일주일 훈련을 버틴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교회 오는 게 정말로 실로암 때문이라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실로암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실로암을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사실은 이게 전방 사단의 자대 배치를 받은 한 병사가 이렇게 밀조를 타고 근무를 서로 나가면서 지은 노래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훈련병들이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훈련소 교과보다 실로암을 부르면서 훈련장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실로암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흥분을 하는지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김정호 훈련소장님이 목사님, 만약에 이 파도 타기 하다가 지금도 밑에서 붕어빵 굽고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불안해가지고 지금 천정을 보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이거 무너지면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당장 파도 타기를 스톱을 시키세요. 안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병들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예배 구호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실로암을 부르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나 여기는 예배의 자리지 않니 하면서 구호를 만들었는데 재미를 넘어 감동으로, 감동을 넘어 복음으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One Way Jesus Christ. 이 구호를 같이 외쳤더니 순간 질서가 쫙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끼리 이 질서들을 잡는 거예요. 이런 구호가 지금도 이렇게 계속 훈련소 안에서 자가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훈련병들이 저에게 매주 500여 통 넘는 간증문들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갈 날만 기다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교회는 지루하고 딱딱하다는 선입견이 완전히 깨졌어요.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가는 게 일주일의 유일한 낙입니다. 앞으로 자대 가서도 전역해서도 꼭 교회에 나가볼 생각입니다. 저는 당시에 목양실에서 침대를 펴놓고 2년간 잤습니다. 이렇게 구름대처럼 이 땅의 청년들이 설교를 듣겠다고 몰려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새 이 500통의 간증문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혼자 막 눈물 콧물을 다 짜냈습니다. 흔히들 초코파이 세례다 비아냥을 거리기도 하는데 이 젊은이들의 간증문은 진심이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다 하잖아요. 군대에 다 와 있습니다. 1년에 30만 명이 군대에 들어옵니다. 군대가 황금 어장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한국교회 희망 100년, 그것은 분명 육군 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을 절감했습니다. 당시 훈련소에는 매 주일 오전 예배에 6,000명, 그리고 저녁 예배에 7,000명, 합쳐서 13,000명 또는 15,000명가량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맨 끝에 30연대 우리 훈련병들이 걸어오는데 35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면 선착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이 이미 포화 상태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계단과 주변에서 뱅뱅 도는 이 청년들이 한 1,000여 명이 되는 거예요. 한 훈련병이 저녁 예배가 일부 끝나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자리가 없어서 밤 일부 예배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2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게 해달라. 엄마와 훈련소 들어가면 교회 나가겠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저와 함께 이 청년을 붙잡고 막 울었어요. 어떻게 비 오는 날 주차장에서 30분 넘게 비를 철철 맞고 기다리는 청년들이 1,000명이 넘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들을 이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2012년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을 모시고 그 지구병원 앞뜰에서 연무대 군인교회 새 예배당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 김사만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이 두 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큰 절을 올렸어요. 훈련소, 교회 좀 지어주세요. 애들이 비 맞고 1,000명이 주차장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육군 훈련소에 있습니다. 여기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교회만 지어주신다면 제가 큰 절을 몇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강원도 인제군 희열리 상군단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모르는 번호로 온 거예요. 보니까 김사만 목사님 직통전화다 하면서 비서가 바꿔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예, 저는 강원도로 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그날 목사님 때문에 속으로 울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반드시 목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강원도로 왔습니다. 내 후임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하루는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님이 저녁 찬양 예배에 오셨어요. 7,000명이 뜨겁게 실로암 찬양을 부르는 걸 보신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신 거예요. 다음 날 월요일 6시가 정확히 됐는데 전화 벨이 울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어젯밤에 목사님 교회 가보고 나 정말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울로 빨리 올라오세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극동방송 새 사옥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창 분주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1억 사인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1억을 받고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니까요. 야, 이게 1억이구나. 목사님, 이것으로 교회 지으세요. 시작하세요. 무조건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나도 다 믿음으로 시작했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극동방송 짓는데 지금 143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시급한 게 어젯밤 보니까 목사님 교회예요. 목사님 뭐 하세요? 지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끌고는 스튜디오로 들어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즉석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십니다. 거기서 목사님과 즉석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훈련소를 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방송 전 세계로 나갑니다. 공산권에도 다 나갑니다. 극동방송을 목사님 정말 마음껏 활용하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거기서 아주 그냥 펑펑 울면서 우리 한국교회 훈련소를 기억해 주시라고 그렇게 막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인터뷰를 마치고 논산에 딱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제 핸드폰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콩나물을 파시는 권사님인데 내가 극동방송 애청자다.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무너져가는 교회를 한국교회가 방치하고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오늘 콩나물 판 돈 다 통장으로 붙여주겠다. 택시 운전을 하시는 한 아저씨인데 아버지셔요. 내가 몇십 년 전에 그 훈련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도 그대로란 말이냐? 그러면서 이분이 택시에서 번 그 수익금을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기 암 환자이신 한 여자분이 중국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내 생의 마지막 헌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그 헌금을 통장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다 10,000원, 20,000원. 그런 돈들이 3주 만에 3억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놀랐어요. 이게 17억, 이게 35억, 이게 160억. 새로운 예배당이 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훈련소에 있는 동안 2년간 14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2년 5월 19일 교회 창립 60주년, 여러분들이 70주년 기념 기도회를 한다 하니까 내가 가슴이 너무 뭉클해요. 10년 전이에요. 60주년 기념 연병장 합동 세례 예식을 한국교회 어른들을 모시고 베풀었습니다. 그날 그 연병장에 몰려온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에게 세례를 주옵소서 9,514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가정도 교회 다니면서 인생생활 하면서 어려운 고생을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군성교에서 세례식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1년에 약 12만 명 가운데 7만 명이 세례를 받는 세계 최대의 세례 예식 현장입니다. 그동안 종교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던 젊은 형제들이 이곳에 와서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군선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날 기네스북에서 현장 실사를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공식 인증서를 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지금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성도들 매주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에는 세례 선물 포장을 하고 토요일에는 아침부터 세례 예식을 돕고 그리고 주일에는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예배를 도우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셨어요. 저는 2년 하고 도망쳐버렸지만 지금도 그곳에서
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성도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너무 나만 이렇게 편한 곳으로 도망쳐 버렸구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지. 훈련소에 계셔본 분들, 그 고생 그분들이나 알아주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고생 그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고생하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그것이 가장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갖은 수모를 당했고 갖가지 고생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런 주장을 펴느냐.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아른 채도 않으신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 고생하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몰라주신다. 아른 채도 않으신다. 여러분, 이런 푸념이 어찌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푸념이겠습니까? 지금 육군훈련소 매주 15,000명의 우리 오전, 저녁 예배를 돕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푸념은 혹 아닙니까? 나만 여기서 뭐하고 있다는 말인가? 내가 이렇게 고생한들 무슨 보상이 있다는 것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나님도 아른 채도 않으신다. 여러분, 저도 훈련소 때 때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푸념이 나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고 난 후에 그 푸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결정적 사건은 한 훈련병의 편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날라온 이 편지, 입대 후에 낙심, 낭망, 절망, 원망으로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일요일에 자살을 하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집합 그 소리에 어렸을 때 한 번 가본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봤는데 너무나 뜨거운 그 실로암 찬양 그리고 설교를 듣고는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살의 반대말이 뭐죠? 살자. 이 훈련병이 교회 한번 딱 와보고 자살해서 살자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생명 구원, 말로만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구원이 구체적으로 매주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이거 내가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 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성도들이 보통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도 몰라준다는 그 푸념이 순간
싹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 훈련소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 오전, 저녁 15,000 훈련병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죠? 이제 70주년이라고요? 저는 대전 장로교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여러분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뒤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다는 것, 또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하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우리 부부는 압니다. 이 고생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푸념이 나올 때 여러분, 제가 훈련소에서 그것을 이겨낸 말씀이 있어요.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마침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여러분들을 올라가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